지나간 4장과 5장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긴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위로와 권면을 가장해서 사실은 정죄하고 추궁하며 회개를 종용했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바스의 긴 답변이 끝나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대답하기를 크게 반발하면서 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을 항변하게 됨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욥은 지금 특별한 괴로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에서 자신의 고난을 무게로 저울로서 달 수가 있다면은 저 바다에 저 수많은 모래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자기가 큰 고통 중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들을 경솔하게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토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욥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크게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서 결국 해준다는 말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너는 숨은 죄가 있을 것이다. 잘 한번 생각해봐라. 욥의 죄를 추측하여 추궁하고 있는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 심한 말입니다. 선을 넘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욥을 추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은 엘리바스 한 사람이 했지만은 오늘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항상 너희들 셋 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엘리바스 한 사람이 말했지만은 옆에 있는 두 사람도 똑같은 눈빛을 하고서 욥을 쳐다보며 이 심판의 표정을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듣고서 친구의 이름으로 왔던 이 엘리바스 등등은 결국 해준다는 말이 정죄요 심판의 말을 운운했었습니다. 욥은 대답합니다. 들나귀를 보라. 그가 먹을 풀이 있었다면은 어찌 울었으리요. 소가 꼴이 있으면은 어찌 이 소가 꼴을 구하면서 울겠느냐고 말하고 자신의 탄식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나온 신음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처지를 감안해 주지도 못하고 판단과 비난을 일삼은 엘리바스의 말이 정말 크게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욥은 친구의 이름으로 자기 앞에 와 있는 이 엘리바스의 사람됨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욥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너는 내 친구가 아니구나, 이러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서, 그렇게나 편협한 지식으로서 옳은 말들을 나열하고는 있지만은 전혀 공감해주는 말들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그를 친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욥은 지금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건대 지금 먹을 것조차 조달할 수 없는 상황처럼 들립니다. 마치 욥은 스스로 느끼기에 하나님은 욥의 목숨을 직접 끊으실 것처럼 작정하신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마음을 지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확신하는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10절의 진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성찰하고 있다. 나는 이런 고통 중에도 그럼에도 나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생각해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욥의 이 진술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욥의 경고는 1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도 아니고 자기의 자식들이 아들이 7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들이 1년 내내 돌아가면서 생일 잔치를 합니다. 아주 부유한, 오늘날로 치면 재벌가와 같은 집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즐거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욥은 그 생일 잔치날 다음에 이 자녀들이 잔치를 막 벌이면서 때로 마음을 놓고 흥청망청하는 중에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이 없지는 않을까. 그들의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경건이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까지 쓰는 욥이 어찌 허투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아무리 깊이 성찰해봐도 이러한 극심한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이 욥의 진술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진실성을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진실된 진술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은 참으로 대단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과 같은 경건한 인물이 무책임하게 교만한 말을 내놓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깊은 성찰 끝에 나온 진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그것을 떠올릴 수 없다는 말이 되고 있기에 이 욥의 말은 참으로 대단한 말입니다. 자기 진실성 속에서 할 수 있는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 겸비한 것이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속속들이 나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숨은 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타락한 본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욥의 진술의 진실성은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을 통해서 욥은 아무튼 스스로는 허물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낙심한 자가 전능자를 저버리는 것처럼 말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외마디 비명 같은 고통 어린 신음 소리로 냈었던 고통스러운 말들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 이 말 끝에 덧붙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진실된 친구였다면 나를 동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한 친구라면 나를 동정했을 것이다. 너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았다. 너 옆에 있는 두 친구들의 눈빛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나를 정죄하기에 바쁘다. 정말 너희들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맞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이하의 비유는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사막의 강에 대한 비유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동원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 평야지대의 강과는 다르게 사막의 강은 평소에는 말라버린 상태에서 강바닥마저 사막입니다. 그러나 우기에 이르러서 비가 한번 내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말라버린 이 사막의 강바닥이 범람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을 와디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 개울같이 변덕스럽다고 한 오늘 말씀의 표현이 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 와디 강처럼 변덕스럽구나. 순식간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있구나. 너희들은 도무지 진중하게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희들의 말은 진실된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나의 참상을 보고 그저 놀란 자들일 뿐이다. 이 참상을 보고 마음이 요동치는 나머지 너희들은 두려워서 겁을 내는 중에 말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비겁한 말을 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21절에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그대가 추궁하는 나의 숨은 죄를 깨닫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내가 잠잠하겠노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의 말은 이것입니다. 너의 말이 너의
구구절절 옳은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너의 꾸짖는 마음이 참으로 뼈아프다. 그러나 그 말을 진실되게 나는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실망스러운 말로 들릴 뿐이다 말합니다. 심지어 너희들은 고아를 보고서도 학대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친구를 팔아먹는 그와 같은 마음이다. 욥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말하기를 어디 한번 내 얼굴을 똑똑히 쳐다보고 말하라. 나는 나의 의가 아직도 건재하다고 생각하노라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여전히 의로운 중에 있음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쓴 것을 먹으면 쓴맛을 알아차릴 것이다. 단 것을 먹으면 순식간에 단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모르겠느냐. 스스로를 성찰할 때 아무런 그릇됨이 없었노라고 항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욥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이름으로 와서 정죄하는 그들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저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위로하는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된 친구로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